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나의 망대가 되어지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엑스코에서 렘넌트들이 모여서 함께 전도자의 고백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더운 날씨에 뜨거운 날씨였는데 영적인 온도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해보다도 가장 뜨거웠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별히 리더와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 하나교회 자체적으로 지금 어제 오늘 하나 렘넌트 대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번 주간 우리 각 주일학교 부서에서 집중훈련과 함께 또 여름 성경학교 또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이번에 받은 리더와 대회 메시지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정리되어져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 마음에 각인되어져서 그 말씀의 역사들 속에서 한 시대 파수꾼 리더로 렘넌트로 망대로 세워지는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대회가 진행되어지면서 참 감사한 건요, 정말로 교회의 기도가 모든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앞서서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산업 선교회에서도 또 각 전도회에서도 하나 되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의 열매들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부분들을 이번에 새롭게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더웠거든요. 그런데 그 부북지는 날씨 속에서도 헌신하는 모든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 주셨음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다른 그 어떤 큰 역사보다도 정말로 안 좋은 환경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장로님들 보니까 교통 분과에서는 아침부터 나와서 밖에 여러분 교통 정리하는데 얼굴이 익어가요. 벌겋게 익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해요. 정말로 감사하고요. 이 일에 쓰임받는 이 자체를 위해서 감사하고요. 정말로 이게 우리가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진 그런 응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한마디로 모든 성도들이 스텝이었어요. 또 모든 성도분들이 다 렘넌트들이었고요.
저도 이 렘넌트 대회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되면 좀 괜찮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좀 준비가 미흡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우리 렘넌트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메시지만 바르게 선포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로서 준비를 해왔어요. 분위기나 환경은 안 된다 할지라도 정말로 전도자가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이 강단을 통해서 바르게 전달되어지면 그게 다가 아닌가.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심부름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놓고 기도를 해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 날에도 전도자의 고백,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 주신 기준한 응답들을 최종적으로 전도자가 정리해서 또 한 해를 살아가는 렘넌트들에게 고백하면서 부탁하는 말씀인데, 이게 모든 렘넌트들에게, 전 세계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이 일에 심부름 되면 끝나는 것이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말씀 전하신 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사명을 다한 것 같다라고 했어요.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 렘넌트 나이 마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사명 다한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준비하신 메시지들을 이렇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준비한 부분들을 다 전달했던 것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전도자 류 목사님께서 준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준비해서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 그대로 전달했다는 말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고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흩어진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현장에 렘넌트 파수꾼의 리더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렘넌트 망대로 세워지는 모든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 현장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은 헌신입니까? 아니에요. 세계를 바꾸는 헌신들이 여러분 수고와 헌신, 땀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 일에 하나님께 우리를 쓰시게 해서 부르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대회를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한 단어로 정리가 되어져요. 특별히 WRC를 인도를 받으면서, 리더나 이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을 미리 다 보여주신 WRC였다는 것. 하나님 미래에 하실 일들을 미리 다 보여주신 대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미래에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먼저 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번 대회가 그런 대회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도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했어. 어느 때나 하나님 일하신 방법은 뭐냐?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이번에 정확한 언약의 메시지를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고 하나님 하실 미래를 미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왜 이런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느냐? 미래를 놓고 행하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 우리에게 먼저 미리 보게 하시고 주셨느냐?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결과로 모든 현장이 지금 빈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 세계 교회 없는 현장은 무너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조차도 마약이 거래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과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날로 날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 그게 이번에 주신 말씀들이었어요. 정말 이 말씀을 붙잡은 한 사람의 렘넌트만 일어난다면 그 한 사람의 렘넌트를 통해서 세계가 살아나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해서 세상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필요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는 렘넌트들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성경과 세계 교회사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눈에 보이기도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귀신의 역사는 더욱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면서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 지나면은 결국은 그것이 어느 때에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시대마다 결국 재앙 만난 시대에 모든 렘넌트들을 반드시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갔습니다.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속국 생활했습니다. 굉장한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죠. 실제로 포로로 딸려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딸려간 렘넌트들 가운데 일어 세우셔서 그들 가운데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정인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재앙 맞는 시대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또 그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눈이 열려져야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를 놓고 올바른 기도가 나가게 돼 있고 정말로 올바르게 헌신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가 답이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는 복음이 없어져 가고 있어. 그래서 교회는 문 닫고 있고요. 그리고 세계교회, 유럽교회, 미국교회 이미 정말 사실 교회가 이미 하얀길을 접어들어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요. 거기에 한국교회조차도 사실은 갈수록 더욱더 교회가 어떤 면에서 감소되고 있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줄어들게 된 연도가 언제냐라고 분석을 해놓았는데 그게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교회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감소되기 시작했다는 거. 교회가 줄어들고 감소되니까 신학교의 학생 수가 지원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저희 때 신학교가도 경쟁률이 셌어요. 학교가. 그런데 이제는 지원만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신학교가 되어버렸고 아예 신학생들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지원하는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누구나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학교가 되었고 신학교도 문 닫는 신학교로 지금 많은 신학교가 그런 실정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 급속도로 한국교회도 침체되고 있다는 거. 그 연도가 1992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사실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했는데 지금 통계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중국보다도 인도보다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숫자가 더 적은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순위를 따진다면 미국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4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결과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국교회도 급속도로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가 줄어들고 위기를 당한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은 이 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교회와 성경의 역사 속에 그랬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서 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일에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준비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 지금 서 있어요. 얼마나 축복된 일에 우리가 서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특별히 지금 우리가 전달되어진 메시지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왜냐? 매년마다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이 메시지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매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또 한 해 시작하면서 메시지를 정리해 오면서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메시지가 리더 수련회와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이때 선포된 말씀을 좀 쉬고 이제 2023년 마지막에 또 이걸 풀어나가면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바탕으로 또 내년에 2024년은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가지고 이 응답을 바탕으로 또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리더와 대회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걸 아시고 이 메시지들이 먼저 여러분 속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붙잡는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의 파수꾼의 리더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렘넌트의 망대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 말씀들을 가지고 정리하세요. 그래서 이미 메시지 통해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은 또 유인물 통해서도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메시지 흐름을 받는 분들로서 여러분이 그냥 리더가 있었고 대회가 있었구나, 이 일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고 수고했구나, 그렇게 끝내지 마시고요. 정말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었는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여러분 집중해서 이 부분들 정리해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들, 예배 시간을 이용해서도 또 전도학교를 이용해서도 전달된 메시지를 하나씩 집중해서 여러분 한 부분 한 부분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먼저 여러분이 전체를 놓고 한번 정리하면서 새롭게 주신 메시지들을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놓고 미리 주신 메시지라는 것.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리더 때 무엇을 주었어요?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알든 모르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내가 그냥 살아가는구나, 그게 아니에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또 나의 삶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알면 알수록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염려도 사라질 수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이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그 자체가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고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은 이 언약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현장을 보아야 합니다. 아니, 이 언약 중심으로 해야 모든 현장이 바르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언약으로 봐야, 복음으로 봐야 나의 현장이 제대로 보여지게 돼 있고요, 지금 세상의 현장이 제대로 보여지게 돼 있어요. 언약으로, 복음으로 봐야 내가 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에 재앙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비전이 나오게 돼 있고요, 세상 현장을 바르게 보여지면서 세상 현장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참된 비전이 언약을 가지고 확인하는 만큼 모든 현장을 보는 눈들이 제대로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언약 가지고 현장을 제대로 보게 될 때 결국 우리의 삶은 뭡니까? 땅끝까지 237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스케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스케줄이 뭐냐? 땅끝을 향해서 237을 향해서 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스케줄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나를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축복된 역사 따라서 우리는 237 나라 살리는 것이고 땅끝까지 가는 것, 우리의 스케줄이에요. 그렇다면 그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 보는 눈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와 사건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땅끝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237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인생의 스케줄입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한번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축복하셨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같이 하세요. 그것 가지고 우리는 237 나라 땅끝으로 가는 것이다. 내가 뭘 그렇게 생각합니까? 가진 것도 없는데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가진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로 축복하셔서 땅끝까지 가게 할 겁니다. 237을 가게 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스케줄이라니까요. 이 사실을 알면은 누리게 되지만은 모르면은 시큰 고생하다가 나중에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알게 될 겁니다. 미리 눈을 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 언약의 여정을 절대 망대로 만들어라 했어요. 절대 망대로 만들어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말씀 24의 망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언약의 망대는 24 언약의 망대입니다. 언약이 나의 24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말씀이 나의 24가 됩니까?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집중합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기도로 리듬이 되어지도록 그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언약의 24망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대의 능력입니다. 그걸 내 삶과 기도로 리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될 때에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말씀 24의 망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25망대가 나옵니다. 두 번째도 25망대가 나옵니다. 지금은 바로 재앙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비전 25망대가 사실은 세워지게 돼 있어요. 재앙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25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 재앙시대는 25의 응답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앙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25 비전의 망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재앙시대를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을 완전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재앙시대를 이길 수 있는 25망대의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 비전의 망대를 세워나가세요. 우리 렘넌트들도 어릴 때부터 이 권세가 주어진 사실을 알면은 우리 어리지만은 그러나 25 비전의 망대가 우리 어린 아이들 통해서도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꿈은 불신자들이 꿈꾸고 그걸 꿈으로 잡았다, 그게 아닙니다. 24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25 참된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영혼의 꿈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영혼의 꿈이 24와 25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영혼의 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영혼의 꿈이 우리에게 붙잡혀지면 오늘을 제대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보고 오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만 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오늘이라는 문제 속에 쏙느냐? 영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속에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속에 오늘을 보면 나의 모든 과거가 발판되어져요.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럼 오늘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일과 사건들 지금을 뭐로 연결시키느냐? 기도로 연결시키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영혼의 꿈이에요. 영혼의 드림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또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사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요, 어떤 면에서 보좌의 축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공중 권세를 장악할 이미지 망대를 만들어 가라입니다. 이 공중 권세를 장악할 이미지 망대를 만들어 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세상 살릴 준비를 하라는 말이에요. 세상 모든 것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꺾을 수 있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이미지 망대를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살릴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 7명들이었어요. 렘넌트 7명들은 하나같이 사단의 망대를 깨버리고 그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완전히 그 현장들을 정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 7명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늘과 보좌와 영원에서 나오는 작품의 망대를 만들라. 이게 CBDIP 절대 망대를 만들라는 리더 수련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망대를 만들어 가야 해요. 여러분과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먼저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24 언약의 망대를 만들어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 비전의 망대를 만들어간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24와 25를 배경으로 한 영원한 꿈의 망대, 드림의 참된 소망의 망대를 만들어간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그 축복된 망대를 여러분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보좌와 영혼의 축복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렘넌트 대회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렘넌트 언약을 주시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 그리고 렘넌트 언약 가진 자는 반드시 영적 스미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게 하시면서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만들게 하셨다는 거. 이게 렘넌트 대회 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CBDIP 절대 망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렘넌트 언약이에요. 렘넌트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이 한 시대에 남은 자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결국은 여러분은 복음 회복을 위해서 남는 자가 될 겁니다. 또 남을 자가 되고 실제로 여러분은 남길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렘넌트 언약이에요. 이 렘넌트 언약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 속에 영적 서밋으로 세웠어요. 렘넌트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축복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그 렘넌트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영적 서밋으로 늘 항상 세워나갔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렘넌트 응답을, 언약을 가지고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나가기 전에, 많은 학문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기 전에, 성공하기 전에, 출세하기 전에 먼저 영적 서밋이 되어져야 해요. 여러분, 많은 세상의 얄팍한 지식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게 복음의 가치를 모르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뭔가 붙잡을 수 있는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실제로 언약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내가 거기에 생을 걸어야 되느냐 답이 내려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성공하기 전에,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출세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된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해놓고도
출세해놓고도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서 뭔가 만들어놓고도 결국은 왜 무너졌습니까? 영적 스밋이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뭐 하느냐? 영적 스밋에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적 스밋에 세우실 것입니다. 영적 스밋에 서면은 미래를 미리 봅니다. 미래를 미리 보고 준비합니다. 그와 더불어 영적 스밋에 서면은 미래를 본과 더불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만들어 가시게 돼 있어요. 이게 렘넌트 대회 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전도자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를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중심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현실을 보고 현실 속에 쏘가요. 물론 현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은 참고만 하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냐? 렘넌트라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렘넌트로 들어가야 해요. 렘넌트로 들어갈 때 그 현실을 살릴 수 있는 답이 되어져요.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들어야 되느냐?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만은 그것은 참고할 뿐이지 렘넌트라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게 첫 번째 부탁이었어요. 그리고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 가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업에 종사하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뭐냐? 사실은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학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업을 주셨다라는 거.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부탁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가지고 가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지도 않은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렇지 않나요? 아예 아직도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해요.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 시기는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없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오지도 않은 미래인데 그것을 우리가 앞당겨서 염려하고 걱정한다니까요. 그래서 미래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미리 가지고 가라는 거.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미 미래를 가졌기 때문에.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나오는 미래를 이미 가졌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상관없었어요. 감옥에 가도 상관없었어요. 이미 미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사실은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요게벳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어지죠. 그리고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짐을 당합니다마는 애굽 왕 공주의 마음을 하나님께 감동시켜서 그 모세를 거두어 들이게 하면서 유모로 또 요게벳이 들어와서 언약을 전달합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미래에 대한 답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모세, 어릴 때부터 전달받았습니다만 자라는 동안에 잠시 그 언약을 잊어버렸어. 그러나 나이 80이 되어서 부모가 전달한 그 미래에 대한 언약이 모세가 생각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출애굽시키는 이 일에 모세를 들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나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 왕이 되기까지, 왕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문제들이 계속 공격해 왔어요.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시점이 언제부터냐? 구체적으로 사무엘서에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아서 왕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보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왕 될 것이다 하는 그 예언하게 하셨다면 문들이 열려야 되잖아요. 잘 순탄한 길로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큰 문제들이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사무엘서에서 머리 기름 부음 받을 때에 미래에 대한 답을 가졌기 때문에 왕 될 것이다. 그 이제는 목동으로 있을 때 아닙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에 사무엘 앞에 부름받게 되고 그 목동으로 있을 때 머리에 기름 부음 받으면서 너는 앞으로 왕 될 것이다라는 그 미래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미리 미래를 준비하면서 미래를 가지고 나가는 걸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야 돼요. 우리 후대에게 각인되어야 돼요. 이 부분들이 우리의 뇌에 각인되면요, 우리의 모든 몸도 살아납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면요,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고, 이 부분들이 보좌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영혼 속에 각인되고 그 순간부터 세계를 살리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각인시키시고 기도를 통해서 각인되도록 이 일의 귀중한 메시지가 어떻게 선포되었는가를 알고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놓고 미리 주신 하나님의 답이 리더와 대회와 전도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붙잡는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우리 교회가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후대를 위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또한 마음에 담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후대를 위한 교회로서 붙잡을 언약이 뭐냐? 후대를 위한 교회로서 부모가 붙잡을 언약이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압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문제들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부분을 말리시면서 주신 다시 언약을, 처음 주신 언약인데 다시 확인시키시는데 그 언약이 세 가지로 나와요. 이게 후대를 키우는 교회로서 부모가 붙잡을 언약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생명 걸고 언약을 전달했어요. 여러분 후대에게, 후대를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파수꾼의 리더로 렘넌트 망대로 서기 원한다면은 여러분이 생명 걸고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을 여러분에게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 생명 걸고 전달해야 된다는 것.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언약을 주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미 갈대 우르에서 빠져나올 때에 75세 때 바로 언약을 주셨어요. 이미. 그동안에 많은 가정들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실수했죠. 그런데 100세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귀중한 아들입니까? 100세 아들을 얻었는데 얼마나 귀중한 아들입니까? 그러면 반드시 자기가 갈대우르를 빠져나올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입이 딸도록 전달했겠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스도 언약이죠. 그 땅에서 누려야 될 축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했겠죠.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한 언약이었죠. 그런데 그것까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사실은 자기에게도 체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에게도 체험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이삭에게 각인을 시킨 겁니다. 언약에 대한 각인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 죽으려고 단에 놓고, 그게 자기가 죽기 직전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수양이 준비된 사실을 알고, 그때 이 이삭에게 무엇이 각인되겠습니까? 무엇이 각인되겠습니까? 그게 생명 걸고 언약을 전달한 이 사실들이 각인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장중에 있을 때 생명 걸고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후대를 위한 교회로 부모가 붙잡을 언약이 있다면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이삭이 누릴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후대가 누릴 축복이 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수고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후대에도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오늘 17절 보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17절 마지막에도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헌신한 그 헌신을 통해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찾겠다. 후대들이 누릴 축복을 아브라함이 준비했다라는 거. 여러분의 수고하는 헌신, 복음 안에서 수고하는 헌신은 후대를 누릴 축복, 후대들이 누릴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6장 읽진 않았습니다.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요, 셈을 파자말자 빼앗겼는데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셈의 권을 얻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 지경을 높이는 르봇의 경제를 허락하시면서 26장 26절 25절 이후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가 손잡자, 화친하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손잡자 했어요. 이런 증거를 줬어요. 그런데 그 축복된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경에 26장 3절, 26장 5절, 26장 24절에 보면 세 번이나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아비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을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후대에게 누릴 축복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 이걸 붙잡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결국은 세상의 미래까지 준비했어요. 세상의 미래까지 준비했어요. 오늘 18절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약속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세상 미래까지 준비되어지는 귀중한 축복된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내가 생명 걸고 언약을 전달한다면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미래가 살아날 것이라는 것, 이 언약 붙잡고 우리 하나교회가 끝까지 언약을 전달하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약 속에서 자라는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절대망대로 파수꾼의 리더도 어느덧 자라가지고 언약의 플랫폼, 기도의 파수망대, 237 안테나로 세계 살리는 주역이 되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 한 시대를 놓고 언약 안에서 나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언약 붙잡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 모든 부모와 중직자들, 성도님들은 나를 통해서 내 후대가 누릴 축복을 나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후대들의 언약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237 치유 수미 사역에 응답받을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미래 살릴 주역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후대를 위해서 준비된 교회로 귀중한 축복된 언약을 온 성도들이 붙잡고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모든 렘넌트들 위해 또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